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무슨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정말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잘못하면은 나중에 뭐죠?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뭐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 그 합동측 목사님 중에 한 분, 전 총회장님까지 역임하셨던 분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지옥에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장로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장로님처럼 또 목사님처럼 어떤 집사님들처럼 잘못하면은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뭘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으세요?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살고 싶은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까? 표정을 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진짜로 살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2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아브라함이 원하시는 게 곧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뭘 원하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뭘 원하세요? 이삭을 원하십니다. 그죠? 이삭. 어떤 이삭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걸 강조합니다. 이 아들,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네가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 아시죠? 번제는 뭐 불러 태워서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 예배로 옛날에는 그렇게 드렸다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진짜 이삭을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창세기 22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막상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려 해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뭐죠? 급히 제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하셨다가 또 이렇게 멈추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것에 순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막상 아브라함을 잡으려고 칼을 잡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급하게 급히 제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곧 내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닌가?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제야 그랬습니다. 이제야. 오늘 제목입니다.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야. 여러분 이제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과정도 있었죠.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 보고 싶어진 것이 뭐냐?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고 이제야를 발견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야를 발견한 거예요. 언제 이제야를 발견했다고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독자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 할 때, 드릴 때, 그때 뭐요? 이제야를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생 중에서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문제도 있게 하시고 좋은 것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돈도 벌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지만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신 것이 뭐냐? 이제야를 보는 겁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시험하셨냐? 어떻게 시험하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시험했다고요? 아브라함의 뭐요? 순종을 통해서, 순종해서 그것을 판단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도 합니다. 뭘 착각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달라고 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뭐요? 마음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이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걸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물, 11조나 감사헌금이나 또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시간, 주일 성수, 봉사, 헌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거 좀 받아서 하나님께 뭐가 큰 도움이 되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하나님께는 뭐가 큰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크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고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뭐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뭐하러 간다고요? 예배하러 간다. 성경에서 처음 예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예배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예배 뭐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예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예배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순수에 맞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도 예배죠.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예배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의식이고 형식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순종. 여기서 처음으로 예배라는 말이 나왔다니까요. 내가 예배하고 가겠다, 예배하고 오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이삭을 지금 바치러 가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 아브라함은 예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배 한번 드리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예배는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뭐죠?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온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온 것이 그것이 뭐죠? 예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이 있었죠.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뭐였다고요?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고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수에 맞춰서 해라, 이게 하는 게 예배의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형식이에요, 형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나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불순종의 삶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0절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의 뿌리는,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의 뿌리는 뭘까요? 여러분,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뿌리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구약에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야 네가 나를 신약으로 보자면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어떨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뭐요? 사랑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그 말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똑같은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신약의 원리는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의 원리는 예배는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뿌리. 그 뿌리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예배고 그 열매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와서 그냥 한번 예배 드려주고 가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형식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 나를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나를 사랑해서 예물을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아브라함이 뭐죠? 자기 독자,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보다도 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때서 하나님이 뭐라 한다고요? 이제야 그런다고.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로 경외하는구나.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야. 여러분은 여기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쉬는 날이고 예배 드려야 하니까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드리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뭔지 아느냐?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고 진짜 중요한 집안의 일이 있고 그럴 때 어째요? 하나님께 예배를 우선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 사람 하나님 보실 때 뭐죠?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뭐 시간 있으니까 예배 나오고 그죠?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이래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자기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가족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가족 행사가 더 중요하고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제가 안 되죠.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심지어 뭐죠?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가족도 부모도 다른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헌금에 담긴 그 헌금에 담긴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느냐 이거죠. 정말로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제가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소한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느냐 아니면 아까운데 뭐 어쩔 수 없이 의무니까 이렇게 드리느냐. 그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의 그 헌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그 시간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 옛날에 제가 우리 사무랑 같이 만났던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참 간증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기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맨날 우상숭배하던 그 집안에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를 봤더니 자기 집안에 자기 집에 있는 걸 봤더니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게 책장밖에 없더래요. 가장 깨끗한 책장. 그래서 그 책장을 하나님 앞에 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도 나중에는 이제 더 드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헌금을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 헌금 바구니에 저를 담아서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헌금 바구니에 나를 드립니다. 나를 주님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헌금은 못 드리는데 드릴 돈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 헌금 바구니에 담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 중심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에게 기도 응답을 선물을 주시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기도 응답도 많이 주시는데 나중에 어떤 일까지 이야기하시느냐. 하늘에서 직접 있잖아요. 하늘에 직접 그 예쁜 상자 있잖아요. 선물 상자. 예쁜 선물 상자에 그 응답을 담아서 내려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감동해가지고 그 여자 목사님에게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예쁜 상자예요. 거기에 기도 응답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풀어보니까 기도 응답이, 자기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찬양, 마음을 담아드리는 기도, 마음을 담아드리는 헌금,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뭘 원했다고요? 이 독자,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인데 바쳐라. 그걸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때서 비로소 뭐죠? 이제야 그렇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에게는 이삭이 뭡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유일한,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끼는 그 이삭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한 것을 더 원하신다. 그걸 하나님 옆에 뭐죠?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을 뺏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중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때 이제야 그럽니다. 그때 이제야.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긴다고요? 뭘 주시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가 나를 사랑한 적,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구원하리라 그 말이잖아요. 어떤 이 땅의 구원이라는 게 저 천국 가는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잖아요. 그때 내가 저를 건지리라. 또 뭘 하신다고요? 내가 저를 높이겠다. 그리고 내가 저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뭐죠? 내가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뭐 한다고요?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마치기 전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이제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돈, 이건 절대 못 줍니다. 이런 사람 있죠. 내 사랑하는 이 독자, 이건 절대 못 줍니다. 내 생명, 이건 절대 못 줍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내놔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신부라는 거예요. 아가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신부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요? 신부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주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신부인데 만일에 신랑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그럼 그게 뭐예요? 바람 피운 거예요. 그걸 바람 피운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고상한 말로 뭐라 할까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뭐 하나님만 나만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뭐죠? 그 신랑을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그걸 만일에 다른 거를 더 사랑한다. 그때부터 그것은 바람 피우는 것이고 음란한 행위고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영원히 우리와 사랑하고 우리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분의 신부로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해서 신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부로 단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의 가장 최고의 조건은 뭐죠? 신부의 최고의 조건은 뭐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최고의 신부의 조건은 뭐죠? 순결입니다. 순결. 그리고 뭐죠?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순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신부로서 우리를 보실 때 최고로 원하시는 것은 순결과 그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여러분, 그거는 뭐죠?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가장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놓으라 할 때 내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놓을 때 내놓을 수 있느냐. 내놓을 때 어쩌야 된다고요? 이제야 네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고 그를 높이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근데 그걸 못 내놓는다니까. 꽉 쥐고 뜰 때면 저도 포함해가지고 그죠. 그걸 못 내놓는. 이거 내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하죠. 아까도 읽었죠.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합당치 않다 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오직 신랑 대신 그분만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런 인정을 받으심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